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백했던 대림절 기도문인 오 안티폰을 함께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 오 안티폰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총 7가지의 이름을 붙들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을 함께 천천히 낭독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극한 지혜이신 주님,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주님, 오시어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소서. 오 주님, 모세에게 나타나 율법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강한 팔로 구원하소서. 오 이새의 뿌리요 모든 민족의 소망이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마소서. 오 다윗의 열쇠와 문이신 주님,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여,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구하소서. 오 새벽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신 주님, 어둠에 앉은 우리에게 비추시어 생명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 만민의 왕이요 우리의 참된 기초이신 주님,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소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소서. 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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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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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에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 깨닫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주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0년, 40년, 50년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싸워도 죄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질려버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기다림의 탄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만 싸우고 싶다. 아, 이제 지겹다.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치열하게 사십시오. 신자답게 살기 위해 애쓰십시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에 저항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치열하게 저항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다림과 소망의 탄식이 터져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저희 교회에도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첫 아기죠. 네, 감사하네요. 오늘 저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 전체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 저자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는 복음서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소개하는 복음서예요. 종, 완전히 반대죠.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가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행동, 기적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록해 나가요.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 약 한 40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절반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과 같은 긴 설교가 딱 2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기록을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8일을 향해서 빠른 템포로 복음서를 기술해 나갑니다. 전체 분량의 40%가 마지막 8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할 때 곧바로, 즉시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52번 정도 사용됐어요. 52번 정도. 곧바로, 즉시로.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할까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할까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고 했나요? 지혜자매는 지난주에 못 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마태복음은 누구를 독자로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고 했죠?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라고 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 엄격한 계급 구조가 존재했죠. 그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이 종, 노예였어요. 이 노예는 시민권이 없고 법적 권리도 거의 없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종이었어요. 그들을 위해 쓴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셨다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과 도전이 되었겠죠. 마가가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가 자신이 섬김을 통해 신앙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섬김을 통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13장 13절을 보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마가가 선교를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와요. 왜 마가가 선교 중간에 돌아왔을까요? 힘들어서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죠. 여러분,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요. 여기 120명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 다 들어와 봐야 한 80명? 네, 들어올 거예요. 마가의 집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라는 거죠, 마가가.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마가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간 베드로가 마가의 집 대문을 막 두드려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여종이 나와요. 여종.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여종이 있을 만큼 부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집에 종이 있었던 마가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훨씬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선교 현장은 어때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기 위해서 웬만한 일은 마가가 다 했을 거예요. 빨래면 빨래, 청소면 청소, 설거지면 설거지. 마가가 다 했을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이었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종처럼 살아야 했던 거예요.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힘들었던 거죠.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고 선교에 동참했지만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섬김에 실패했던 마가가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해요. 근데 바울은 안 된다. 저런 의지력 없는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서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그를 의지했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베드로도 마가를 사랑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어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에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복음서를 썼을까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과 전통에 따르면 마가가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증언을 들어서 복음서를 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섬김에 실패했던 마가가 어떻게 섬김의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섬겨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은혜 때문에 마가가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종으로 소개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가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마가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섬김을 중요하게 배운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내가 지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글을 좋아하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다루신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 깊이 다루신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봉사나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나에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 삶의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사건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으니 내가 추구하는 바와 좀 다르다고 해서 지적하지 말자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자는 거예요. 틀렸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은하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지혜자매는 말씀을 강조해요. 넌 맨날 기도만 하고 있냐?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주보를 보세요. 제가 믿음으로 늘 7장씩 프린트를 합니다. 처음엔 10장씩 프린트를 하다가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7장씩만 해요.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매우 필요하다고 믿어요. 저희 몸된 교회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고선 모든 것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많은 신자들이 이 본문을 읽고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은 이 본문 많이 보신 본문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세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으니 나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적용합니다. 너무 정확한 적용이죠. 근데 좀 급해요. 이렇게 바로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정확한 뜻.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종이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섬김을 받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내가 십자가로 너희를 섬길 것이다. 내 생명으로 너희를 섬길 것이다. 내 섬김을 받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9장까지 보면 좋겠지만 그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10장만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볼 텐데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혼. 마태복음 19장 3절에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이 좋아서 간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모님은.
예수님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학파에 따라서 수치를 해석하는 범위가 달랐어요. 좀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간음으로만 이혼 사유를 한정했어요. 그런데 좀 더 개방적인 학파에서는 간음 외에도 많은 이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개방적인 학파들의 해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위한 요리를 망치더라도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를 발견한 때조차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하여튼 남자들이란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록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남편에게 아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아내를 버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쉽게. 이런 현실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앞에서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혼을 하려면 남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지를 써줬어야 돼요. 그걸 이혼 증서라고 말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야 됐어요. 이 이혼 증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이유로 이혼을 당한 여성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원할 경우 다른 남자와 재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의 이 이혼에 관한 말씀은 이혼을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혼의 부당한 남용을 막기 위한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한 인간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어떤 이유만 있으면 아내들을 쉽게 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올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쉽게 버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같은 장에 있잖아요. 10장에. 이 이야기가 문맥상 어떻게 연결되냐는 거예요. 그냥 파편화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그냥 마가가 갖다 붙인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버리다예요. 버리다. 2절, 4절, 11절, 12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버리다. 쓸모 없어지면, 유익이 없어지면 아내를 버리듯이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여 버렸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주님을 버렸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3절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서 바로 뒤이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보면 약 파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세요? 지혜자매 은하는 그 약 파는 사람 나오는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애들은 가. 그거 본 적 없어요? 못 본 척 하지 말아요. 애들은 가. 왜 애들은 가라고 했을까요? 애들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약 살 돈 없으면 가라는 거죠. 너희들 필요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왜 꾸짖었을까요?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력과 부를 가진 정치적 왕이 되시기를 꿈꾸면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으니까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좀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옆에 있어야 자기들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데 애들이 와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오지 마. 저리 가. 쓸데없어. 애들은 가.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제자들이 꾸짖은 장면과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맥상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지 못하게 사람들이 막았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당신 필요 없어요. 쓸모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제가 지난 5월에 이 본문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1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부자인 것과 천국이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부자는 율법을 잘 지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재물의 복을 받은 것인데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저렇게 복받았는데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라고 반문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단순히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자기 열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행위와 열심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 장면과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문맥상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 없이 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나와요.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대요.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한 사건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입 닫으세요. 당신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요. 했다는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면 아내를 버리는 남편들처럼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여 버렸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죽여버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입을 막은 것처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죽여버렸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 없다, 쓸모없다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필요 없다, 쓸모없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였어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인지 몰랐고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이루신 섬김을 받고 구원받아 신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섬김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혹 오늘 이야기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의 의견 따위 듣고 싶지 않아요. 입 닫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나 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 아프지 않아요. 나 건강해요. 괜찮아요. 주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은 씻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종으로 오신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죄책감,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못남, 여러분의 형편없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 고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섬기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대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의 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취해서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그 어느 때보다 바라고 소망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해와.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상한 자의 하나님,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고백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믿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해 와.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나를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함께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님 겸손해 와.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상한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병든 우리를 자신의 십자가로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주님의 섬김을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다 여겼습니다. 쓸모 없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을 거절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얼마든지 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나 아프지 않아요. 건강해요.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산 삶을 회개합시다.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섬김을 거절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우리 함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구원받았사온데 우리가 지금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늘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주님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쓸모없는 분으로 여겼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온전히 살아가려 하였고 내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려 하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절하는 본성, 그 아담의 본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못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셔서 나를 섬겨주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나도 씻겨주시옵소서. 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못나고 형편없는 모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섬겨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지난날 저희는 주님의 섬김을 거절하였습니다. 주님의 섬김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힘 있는 자라고, 건강한 자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교만하게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함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분위기에 취해 이 연말을 보내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섬김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고백이 마침내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오실 그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마가처럼 섬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눈빛,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이 연말을 보내지만 어디선가 추위의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추위와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바디메오 같은 영혼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늘 고민해보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섬겨주심을 날마다 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몸된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